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던 우리 하나님, 그죠? 어둠을 밝히시던 빛 되시는 나의 하나님, 정말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회복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물론 마지막 주간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이고 또 그 다음 주 또 그대로 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놓고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을 또 시작한다 할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보고 또 내년에 대한 계획을 또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미진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내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년에 또 말씀 인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간에 후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후대 사역하면요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후대 사역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저는 솔직히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답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답대로 한다고 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후대 사역입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유산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후대 사역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상반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 왕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 바세바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윗과 관계를 맺은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아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게 한 겁니다. 그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많이 있었고, 대단한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게 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주 온 사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잘 알죠.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바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은 첫 번째 제일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 부르죠. 그랬던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미 솔로몬 왕의 그 말기에서부터 이미 맛이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때 중요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대에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난 그 아들 대가 바로 뭡니까? 그때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대에 바로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그 양쪽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무슨 경쟁을 하듯이요, 아주 극악을 행하다가 결국은요, 대략 한 100년 정도 차이로 순서별로 이 두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한 100년쯤 후에 그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그거 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설명은 내가 못합니다만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보다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저는 올바른 질문이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답을 완벽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래 됐을까요? 솔로몬이 한 세대 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미 솔로몬이 죽었을 때 벌써 뭡니까? 그 다음 대부터 뭡니까? 벌써 문제가 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 같은 왕이, 그죠?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도 안전하고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답은 완벽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좀 어렴풋한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남긴 그 중요한 책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지혜서라는 책이 뭐냐니까 그게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뭐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가서 가운데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잠언이거든요. 그 잠언 다음이 전도서인데요. 그런데 잠언은 주로, 물론 잠언이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닌데요, 잠언 중에 제일 많이 쓴 뭡니까 내용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솔로몬이 한 장년기에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에 썼던 지혜서입니다. 그 안에 읽어보시면요, 아주 그 세상을 사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말년에 완전 노년에 썼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걸 쭉 좀 읽어보면 제가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성경들을 읽어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느꼈던 걸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는요 굉장히 자신이 넘쳐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장년기에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지혜를요 그게 아주 대범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물론 그 안에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느낌이 굉장히 뭡니까 좀 뭐랄까요, 평생 인생을 살고는 이렇게 뭔가 허무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뭡니까 그 지혜서를 쓸 때에 그 저자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그런데 노년에 보니까 그거 전부 다 헛되다 하는 약간 마음이 울적한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라를 세우는 그것도 헛되고, 뭐 자기가 하나님께 세임받는 그것도 별로 헛되고, 뭐 그런 생각을 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그 두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거 혼자 묵상하며 느낀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후대 사역을 할까요? 아마 여기에 후대 사역은요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대를요 정말로 잘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응답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신앙적으로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아마 여기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려지는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결론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니까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최선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달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요 후대 사역의 메시지 뭡니까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 그거 다 말짱 헛겁니다.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뭡니까 진짜 복음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머지 그 결과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오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그거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저도 후대 사역을 나름대로 해봤고, 저도 이렇게 실패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내린 결과가 뭐냐? 결국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 마음에 후대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내가 후대에게 최선 다해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하는 거 그거 한 개 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긍휼과 은혜 주시기를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할 때, 솔로몬은 이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는요, 아주 뭡니까? 자신감 있게 이 사람이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지혜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들을 만한 게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노는 데 보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해서 나름대로 마음에 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했지만, 최선 다해서 했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과 자기 후대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기를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뭔가 자기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낙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뭡니까? 바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요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두 가지가 바로 그거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또 하나는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가 최선 다해서 가르쳤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은혜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만약에 실족해도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 후대사에게 최종 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안 많습니까? 우리는요, 좀 많은 우리 어른들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아이들 잘 가르치면, 내가 최선 다해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꼭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최선 다하는 거 하나가 있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는 내 기대만큼 뭐가 안 됐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내가 최선 다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도록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솔로몬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잘 하면요, 자기 열심히 하면 나라가 잘 되어지고 후대가 잘 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정착하는 것까지 이제 종착점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도 똑같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부터 뭐가 나오냐?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그때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죽은 뭡니까? 한 세대 후에부터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어떤 재벌이 평생 고생해가지고 자기 기업을 쌓아 올리고 재산을 만들고 축적했는데, 이 재벌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도 안 지나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그 후대가 자기 아버지 사업을 다 말아먹어버리고 완전히 뭡니까? 후대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종노릇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뭡니까? 광야 걸어가게 만들고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했는데 시간이 도무지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을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를 올려놨는데 한 세대 안 지나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 참 허탈하죠.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올려놨는데 이게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도대체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엉뚱한 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똥개 훈련시키잖아요, 똥개. 별로 말 안 듣는 셰퍼드나 진돗개도 아니고요. 똥개를 훈련시켜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똥개 아무리 훈련시켜도요, 그죠? 나중에 그건 말 안 듣습니다. 그 똥개니까. 마치 그런 거 비슷 안 합니까? 도대체 이 안 될 민족 이거를 선민으로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들이요.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후대 사역에 대해서 저는요, 이 여호수아 여산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좀 해답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후대에 우리가 물려주고 이어받을 언약적 축복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후대 사역은 뭐냐니까요. 후대 사역은 그냥 내가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에게 키워놓으면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런 쉬운 이야기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이제 몇 가지를 우리 후대와 우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체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일단 세대 교체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지금 현재 주역과 장차 미래 주역 간에 우리가 멤버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물려주는 겁니다. 언약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후대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요, 우리가 지금 현대의 우리가 복음운동의 주역이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다음 시대 정말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아이들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역할 교체입니다, 역할 교체. 우리 세대 교체이기도 하지만,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이 애들이 지금은 우리가 가르쳐 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얼마 안 가보세요. 얼마 안 가서는요, 이 애들이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애들입니다. 우리 여기 제가 원고에 써놨습니다. 멘토라는 말이 있고, 멘티라는 말이 있어요. 멘토는 뭐냐니까, 뭘 해주는 사람이 멘토고, 멘티는 반대로 그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역할이 이제 뭡니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역할이 교체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을 응답도 이제는 바뀝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로 주역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나중에 우리가요,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렇게 노쇠해지면요, 그때는 앞에 나서는 주역보다는요, 뒤에서 발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로 우리 역할이 바뀝니다. 쉽게 말해 역할로 바뀌고, 우리가 역할에 따른 응답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후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몇 년이 딱 지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교회를 이어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우리 역할도 바꿔야 되고 우리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응답의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이 깊어지죠? 일단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지금 지금 내가 어떤 세대에 있는가, 이거를 잘 알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시간표에 맞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하는 말 세 가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세 가지 뜰 이러면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 원래 우리가 몰랐는데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요, 그 성전 규례가 아니습니까?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갔느냐? 첫째는 어린아이들이 못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너희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인간구실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뭐 보면 압니까? 전에 내가 설교할 때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그 모세가 계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애들은 아예 계수를 안 했어요. 애들은 인간도 아닌 겁니다. 애들 너는 좀 가라. 애들 집에 가라. 어디 너희들이 어른들 하는 여기 와서 얼정대느냐. 그 애들은 아예 뭡니까? 그 숫자에 치지도 안 했어요. 왜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그런 겁니다.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아직도 아니다. 그 성전 안에 애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못 들어가니까 뭡니까? 성전 바깥뜰에서 아버지가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언제 오시나? 이러고 애들이 그냥 밖에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바깥뜰에. 자, 그 다음에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들을 절대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은요, 인간 취급 이방인들은 약간 짐승 비슷하게 취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이제 우리 주인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요, 저 멀리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죠? 거기 성공했던 사람들도 이제는요,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올 때 이제 뭐 종도 데리고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종들은 못 들어간 겁니다.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깥들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병자들이 못 들어가, 병자들. 주로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 감히 여기 들어. 이래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뭡니까? 그냥 그 성전 미문에서 동양인하고 이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 계획은 들어가서 너희들이 힘없고 제대로 뭔가 회복하고 나와서 뭐냐?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는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놓쳤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계 선교고 그게 우리 후대 운동이고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치유 사역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 볼 때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교회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우리요 어린아이들 여기 뭡니까 우리 시원이도 있고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애들 그 동생들 쭉 안 있습니까? 얘들이 절대로 여러분 부속물이 아닙니다. 오늘 그게 아니고요 이 애들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를 이어갈 애들입니다. 그걸 진지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대 교체를 하고 역할로 결국은 교체가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그들과 받을 응답하고 다 다른 응답을 우리 받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후대 사역할 때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가나안 정복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요. 그게 이제 정복 작업의 제일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요. 이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 뭡니까? 이 사람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터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굉장히 오랫동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자기 땅, 자기들의 거주지가 없었다니까요. 종살이했기 때문에 남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 이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위 대적들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평안이 오고 안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동안 광야를 걸어가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집이 생겼고 자기 거주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정말로 안식과 평안을 얻었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한 약속을 전부 다 성취했다 하는 말이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 안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여호수아서의 끝입니다. 끝인데 그 뒤에 이제 22장, 23장, 24장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복 작업을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기 거주지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대적들을 정벌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뒤가 이제 뭐냐니까 22장은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작업이 있거든요. 이제 미완성 작업을 하는 내용이 22장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백성들과 주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가 과거에 불신앙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들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 23장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은 뭐냐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야, 내 오늘 유언으로 남길 테니까 너희들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 불신앙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종이 가져오너라. 종이 가져와서 너희들 여기 서약을 해라.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받는 겁니다. 서약. 그게 바로 2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그 뼈를 이렇게 뭡니까 안치하는 것도 나오고, 나중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죽는 기록이 나오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끝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성경 뒤에는 행간을 읽으라잖아요. 제가 이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요, 엄청 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짠한 생각이. 모든 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엄청 답답한 겁니다. 이제 자기도 늙었고,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자기가 죽겠는데, 그죠? 제가 표현을, 이놈 자식들 이거 내가 놔두고 가는데, 이놈들이 보니까 엄청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성경 쭉 읽으시면, 그랬구나.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정복 작업을 21장 마지막에 딱 정리를 했는데, 그 뒤에 딱 보니까 이미 벌써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정복을 완성하고 나니까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뭡니까?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파당을 만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2장에 보면 이럽니다. 야, 요단 동쪽에, 여러분 그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줬다 안 했습니까? 설명을 들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누구죠? 로벤 지파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갓 지파와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므낫세 반 지파한테 야, 이제 너희들 좀 너 동네로 가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저녁 시간에 좀 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아들 두 놈이 막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니? 이러니까 아빠 말이지. 형이 내 연필 뺏어갔어. 아버지가 뭐합니까? 아버지가 야, 넌 네 방에 가라. 네 방에 가라. 이제 밥 다 먹고 해서니까 이제 너 방으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자라. 이런 겁니다. 벌써 제 말을. 이미 정복 작업을 다 끝내놨는데 벌써 자기들끼리 뭡니까? 막 파당 만들고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야, 이놈들 보니까 이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막 보통 문제가 알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이제 너희들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기업으로 가라. 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가지고 가면서 뭡니까? 요단 동편 제방에다가 말입니다. 제단을 사요. 우리가 볼 때 제단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예배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두 지파 반이 딱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제단을 사니까 나머지 지파가 딱 생각할 때, 야, 저놈 자식들 저거 보니까 저거끼리 지금 뭔가 패거리를 만들어가 나중에 혹시 요단 서편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벌써 막 거기서 막 굉장한 뭡니까? 막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거기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왜 그랬니? 너가 왜 이랬어? 너희들 혹시나 다른 마음 품은 거 아니냐? 우리 아닌데요? 아, 그래? 그러면 와서 뭡니까? 자들 다른 마음 품은 거 아니란다. 그냥 재단을 산 거란다. 막 이런 식으로 뭡니까? 오해를 풀고 해가지고 이제는 또 뭔가 또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읽었는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지금도 이러는데 내가 죽고 나면 저것들 나중에 어떡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의 여호수아가 백성들 주로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절대 하나님 불신하지 마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봤잖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오면서 그 뭡니까? 광야길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다가 어려움 많이 나갑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불신앙하다가 또 우리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중에 뭡니까? 우리 그 기도원 산지에서도 우리 어려움 당하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불신앙을 막 경고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너희들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들 율법 준수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이렇게 통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았거든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이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언약이 이게 힘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미 벌써 여호수아 말기에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이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벌써 자기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내리는가 너희들 알았느냐? 그게 23장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장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하고 백성들하고 서약을 맺죠.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느꼈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여호수아가 이미 자기 말년에 벌써 나는 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들 속에 우상숭배가 또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이 우상이 섞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입니다. 남은 자기 인생에 내가 볼 때 여호수아가 지금 막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정말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혹시나 너희들 언약이 힘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요. 무슨 사정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야, 너희들 서약서 써라. 너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써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은 우리 후대들, 우리 민족들, 저놈들 저거 어떡할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뭡니까?
동서로 나눠가지고 또 싸웁니다. 벌써부터.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의 중요한 것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종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또 내년에도 분명히 주일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일 예배 계속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 후대 생각이 나거든. 정말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남은 인생 내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힘이 있는 대로 내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내가 불신앙 절대로 내가 안 하도록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요, 솔로몬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한 세대 만에 이게 무너졌는데 내가 볼 때는 답이 그겁니다. 결국 솔로몬도 여호수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솔로몬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들어야 그죠? 이게 되어진다는 그런 답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많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 정말 앞으로요, 이 애들 큰일 날 아이들입니다. 큰일을 할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애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아이들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좀 심한 말이지만 우리가 막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 인생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전제의 부음이 되어 늘 설명했죠. 관제, 옛날에 성경에 관제의 부음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 늘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그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좀 남았어요. 남은 포도주를 뭡니까? 제물 위에다가 다 부으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말하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내가 노년이 되었는데 자기가 디모데후서 쓸 때가 그때 이미 죽기 얼마 전이거든요. 이제 내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전제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피를 내가 전제에 부음같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고 우리 아이들 가는 길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 보고 야, 먼저 예배 잘 드려 막 꾸중하고 이런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 막 생명 걸고 이 애들이 앞으로 응답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후대 사역은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는 후대 사역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속담 알죠?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 말이죠. 내가 볼 때 언약 없는 말이긴 한데 언약이 있다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애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다 하겠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 또 반대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주신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정말 후대를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 이해 안 합니까?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을 하나씩 전부 다 주의 종으로 내놔라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입니까? 꼭 신학교를 보내란 말입니까? 목사 만들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는 내가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한나의 심령 같이, 그죠?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로 자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오늘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장모님들이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로 정말로 가지고, 언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 되면요, 또 다른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마지막으로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는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장 의로운 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과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 놓치지 말고, 또 내년에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 후대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말씀에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이 너무나 많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 돌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불신당하지 않고 우리 언약이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고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